중년의 시간, 문득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 끝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갑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 자신에게 묻고 싶은 시간입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봅니다. 중년이 되면 시간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젊을 땐 그렇게도 느리게 지나가던 하루가 어느 순간부터는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듯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하고 무언가를 놓친 기분도 들고 가끔은 이런 생각이 스치지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라.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 자책하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잃곤 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삶은 무게를 더해가죠. 젊을 땐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을 돌보지 못했고 중년이 되면 마음은 돌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헤매곤 합니다. 그 마음,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걸음이라 말합니다.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를 천천히, 조용히 살펴보는 일, 그게 바로 수행이고, 그게 바로 다시 사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찾지 말고 자기 안의 허물을 먼저 보라. 남 탓을 멈추고 환경을 탓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이제는 내 마음을 살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를 책임져야 했고 누군가를 지켜야 했기에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지만 남은 인생은 그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조용히 나 자신을 품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오늘 조금 더 나를 이해해 보세요. 오늘 조금 더 나를 안아주세요. 남은 인생, 마음을 가볍게, 삶을 따뜻하게 그렇게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 삶이 불안할까요? 이미 많은 걸 잃었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도 마음 한구석은 늘 불편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괜히 불안한 미래를 상상하며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죠. 그 마음속 중심엔 비교라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남들과 나를 자꾸 견주는 습관, 더 가져야 한다는 조급함,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나도 모르게 내 삶을 힘겹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라. 비교하는 마음은 나를 잃게 만듭니다. 남이 잘 되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나보다 앞서가는 이들을 보면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삶은 경주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걸어왔는지가 더 깊은 의미가 됩니다. 중년의 길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이 아닌 과거의 나와 손잡는 일입니다. 그동안 애썼던 나를 인정해주고 실수했던 나도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 수행이란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비교 없이 살아보는 것. 그게 마음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아끼는 이는 남도 해치지 않는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삶도 덜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더 나를 아껴주세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도 그냥 잠시 내려놓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허락해보세요. 불안은 줄고 마음은 편안해질 겁니다. 오늘 하루 남과 비교하지 않는 연습,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가끔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허전하고 울컥하고 눈물 한 방울 맺히는 날도 있죠. 그건 어쩌면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조용한 신호일지 모릅니다. 이제 잠시 멈춰도 괜찮다고 우리는 오랫동안 달려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성실해야 하고 게으르면 안 되고 늘 무언가 이뤄야만 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어야 볼 수 있고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멈춘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남들이 달릴 때 조용히 걸어가는 것, 무언가를 채우기보다 나를 내려놓는 것, 그건 중년의 지혜입니다. 마음이 허전하다는 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 그동안 채운 것들을 정리하고 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시기를 공의 순간이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본래의 나를 만난다고. 그 공허함 속에서 삶의 진짜 의미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채우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비움 속에 더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책임, 억눌렀던 감정,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들, 이제는 천천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당신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말은 세상과 등을 지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중심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허전함은 자신을 다시 마주하라는 삶의 속삭임입니다.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면 조용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추고 내 안의 여백을 느껴보세요. 그곳에 새로운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중년이 되면 무언가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하나.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문득문득 떠오르며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 그건 바로 죄책감이라는 감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죄책감도 집착의 일종이라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들고 계속 되새기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 그 마음은 스스로를 벌주는 일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꾸짖지 말고 마음을 일으켜 다시 바르게 걸어가라. 잘못은 누구나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계속 품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상처 준 말이 있었다면 그건 나도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이고, 누군가를 놓아버린 일이 있었다면 그만큼 지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때의 나를 조금은 이해해줘도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그건 이해입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를 알아차리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하는 마음, 그게 진짜 참회입니다. 자책은 과거의 나를 묶어두지만 참회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길을 걷게 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든 마음도 다시 맑아질 수 있다. 마음은 늘 흘러갑니다. 흙탕물이 가라앉듯 죄책감도 시간이 지나면 맑아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그만 괴롭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반성했고 충분히 아파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 위에 따뜻함을 얹어주세요. 그땐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 지금부터는 조금 더 다정하게 살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며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남은 인생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부드럽게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뭘 한 걸까? 가정도 꾸렸고 자식도 키웠고 일도 열심히 해왔지만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내 인생이 남의 삶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 감정의 이름은 허무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허무감이 삶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라 말합니다. 그동안은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 달리느라 외면했던 감정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 순간이 중년의 삶에 찾아온 깨달음의 문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니 그 안에 집착하지 말라.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는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건강도, 언제나 곁에 있을 것 같던 가족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조금씩 멀어지죠. 그 변화 앞에서 우리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허무함은 사실 집착이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 불교에서는 공이 모든 존재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고 늘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놓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포기의 말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가볍게 삶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룬 건 뭘까? 보다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나이. 허무함은 삶을 헛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묻는 가장 진지한 물음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와 같다. 그 말을 들으면 처음엔 더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허무함 속에서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하루 어떤 성과보다 마음의 평화를 선택해 보세요.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깊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중년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날 정말 이해해 줄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가족이 있어도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왠지 외롭고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낼 곳이 없을 때 그 외로움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 시기의 외로움은 단순한 고립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눌 수 없다는 내면의 고독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고독을 마음의 길이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홀로 걸을지라도 자기 마음을 밝히는 이는 외롭지 않다. 중년의 외로움은 어쩌면 마음이 자기 자신과 진짜로 만나고 싶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 나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시간. 그동안은 참고 양보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에서 쉬고 싶어 하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시작은 바로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 속에서 외로움은 혼자가 아니라 혼자 있음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요하고 편안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깊은 수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운 이여 두려워 말라. 그대의 마음 안에 진실한 벗이 있다. 진실한 벗, 그건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말하지 못했던 마음, 누군가 알아주길 바랐던 그 감정, 이제는 스스로 꺼내요. 조용히 안아주세요. 마음은 들여다볼수록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평안이 스며듭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눈치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안에 당신을 위로할 진짜 말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년의 시간은 자주 후회라는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그때 그 길을 택했다면 어땠을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면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문득문득 찾아와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갔고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이의 길이다. 후회란 시간을 되돌리는 일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후회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더 나은 삶을 바랐기 때문이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려는 진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후회는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있게 살아가려는 성찰의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의 나도 그 모든 선택과 상황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수용입니다. 수용은 체념과는 다릅니다. 체념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수용은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흐르되 바위를 피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의 순간이 있더라도 그것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 안을 통과하며 다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후회를 다시 빛으로 바꾸는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의 전환입니다. 오늘 하루 지나간 선택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선택이 만든 지금의 나를 조용히 안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속에서 자꾸 답을 찾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 선택이 맞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중년이 되면 삶의 절반을 지나왔기에 이제는 확실한 무언가를 알고 싶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음을 알 때 비로소 자신에게 의지하라. 이 말은 세상엔 절대적인 정답이 없다는 뜻이며 진짜 답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늘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의 말, 세상의 기준, 성공한 사람들의 방식 속에서 나의 길을 찾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헷갈리고 더 불안해지죠. 불교에서는 차등명, 법등명, 즉 스스로를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지혜와 직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자신의 길을 밝혀가라는 의미입니다. 중년의 길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더 이상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일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지금 이 길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가? 그 질문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점 가라앉고 답은 고요하게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이 가라앉아야 물속의 달을 볼 수 있다.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조급한 판단을 내려놓고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이미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그 모든 경험 속에 이미 녹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답을 찾기보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질문 하나를 건네보세요. 그 물음이 당신을 더 깊은 평안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중년의 길 위에서 자주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늦은 게 아닐까?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나이가 많다는 생각, 이제는 그냥 지금 가진 걸 지키는데 만족해야 한다는 마음,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다. 그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시 돌리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발심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언가를 깨닫고 다시 마음을 내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순간, 그 마음이 곧 수행의 시작이며 그 마음 하나로 모든 인생은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이제 내려놓고만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용기 있게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은 내 마음을 위해 내가 정말 바라는 길을 따라 살아도 괜찮습니다. 불교에서는 욕망을 버리라고 하지만 그 말은 모든 바람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어디서 비롯된 마음인가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이기심에서 나온 바람이 아니라면, 마음을 밝히는 원이라면 그건 진심에서 비롯된 서원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 그곳에 길이 열린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시 멈춰 있던 책을 펴도 좋고 하고 싶었던 배움을 다시 시작해도 좋습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가능성 있는 때입니다. 삶을 돌아보다 보면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이젠 남은 시간은 어떻게 써야 할까?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더 쌓는 것도 아닌 진짜 나다운 시간을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깊은 깨달음에 이른 영혼의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행위의 주인이다. 그 결과는 스스로가 받아들인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된다는 뜻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남의 시선이 아닌 스스로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 내 안의 평화를 지켜주는 선택, 그런 것들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삶을 선업이라 부릅니다. 선한 마음, 따뜻한 말, 작은 배려 하나가 모두 업이 되어 내 안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 업은 곧 나의 미래가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사랑하세요. 자신을,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자주 웃고 더 부드럽게 말하고 더 많이 안아주세요. 중년 이후의 삶은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고 좋은 말 한마디 전할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당신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라. 그것이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더 밝아지길 바란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마음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곧 당신의 길이 되어 남은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건 더 깊은 삶의 시작이고 더 자유로운 나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따뜻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라. 그 등불이 삶을 밝히리라.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등불 하나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마음 공부 이어가 주세요.